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또 세계는 전쟁 가운데 또 혼란스러워질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아버지 이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당면한 문제들도 고민이지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지혜를 찾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진리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주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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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쓴 믹담시, 마지막 시이죠. 60편. 오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에 있으시죠? 온라인 성경책이나 가피풀 성경 온라인 어플로 성경 어플로 보시면 이런 표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표제들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검색해 보시면 언제쯤이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역대기 말씀은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하 말씀과 역사적 흐름은 굉장히 비슷하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비슷하지만 약간의 사관의 차이가 납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하에서는 다윗의 위대한 업적도 말하지만 그의 실수도 동시에 말해요. 그런데 역대상 하에서는 그것을 싹 뺐습니다.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왜 그걸 뺐을까요? 이 역대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썼던 성경책이 역대기예요. 역사를 정리한 거죠. 선대 왕들의 망하기 이전의 왕들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많이 삭제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주로 말하지 다윗의 실수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역대상 18장, 19장에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라고 할 만큼 영토가 2배 이상 확장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경제력도 굉장히 강화됐어요. 나라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부강해지려면 주변에 있는 외적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기 보면 아람, 나하라임, 또 아람 소바, 이런 주변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러 출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보면
남동쪽이죠. 이 동쪽 조금 아래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페트라 유적지가 있는 요르단 지역. 그곳에 있던 에돔 사람들이 이 다윗이 나라를 비우고 출전을 했다는 것을 알고 기습 공격을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출전하다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대장군이었던 요압을 이 에돔 족속을 처단하고 정리하는 데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에돔을 치기 위해서 소금 골짜기로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는 아마도 사해 주변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해에서 동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페트라 가는 길이 나오거든요. 그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인데 그곳에서 12,0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근데 이겼는데 다윗이 그때를 기념해서 썼던 시인데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몇 절입니까? 10절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죄송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쳐들어오는 외적도 물리칠 수 있는 건데 뭔가 다윗의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보세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다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죠. 우리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의 해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바른 길을 가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느낄 땐 그게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곤란을 겪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셨을까? 이런 일들을 왜 당하게 하셨을까? 요즘 뭐 코로나가 지금 기승이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뭐 PCR 검사도 받으시고 또 확진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들로 마음들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을까? 왜 이런 곤란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들에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을 한 가지 배우셔야 될 건 그런 감정을 애써 눌러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어도 그 잘못된 해석,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일지라도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대화하지 않을 때 끊어지는 것이지 오해한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해가 되었을지라도 대화를 유지하면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 때문에 대화를 중단하면 관계까지도 끊어지죠. 그리고 그 관계를 끊게 된 원인, 그 오해는 절대 풀리지 않는 나만의 편견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대화를 단절하시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시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발견하세요. 답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다윗은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참 좋았겠다. 이렇게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풀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말씀을 읽을 때 생기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왜 내 삶을 이렇게 비틀거리게 만드셨습니까?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왜 이렇게 비틀거리게 하셨습니까? 원망했는데 사실은 다윗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곤란스러운 상황의 이유가 뭡니까? 깃발을 주셨는데 진리의 깃발을 주셔서 그것을 높이 달게 하시기 위해서 당하는 곤란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세상에서의 곤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억울한 일들, 사실은 우리의 죄로 당하는 것도 있다. 우리의 죄로 당한다면 하나님께 핑계할 게 없겠지만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산 것 같은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달아야 될 진리의 깃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고자 하시는 진리의 깃발이 있어요. 깃발은 뭡니까? 표징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확인할 수 있는 표징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일이, 그 깃발을 높이 다는 일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고난 없으면 참 좋은데 내가 고난당함으로 억울하게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함으로 곤란을 겪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욥의 고난이 그런 거잖아요. 마귀가 시험해보자고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다 뺏어가시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해봐라.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다 시험해봐라. 그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게 뭐예요? 진리의 깃발이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은 그 욥의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드러내고 싶으셔서 그를 위로해준다고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는 사실은 그 진리의 깃발을 욥의 삶을 통해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고난당한 욥을 통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기꺼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꺼이 이 고난을 맞서서 걸어가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곤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승리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 삼아 오늘도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진리의 깃발을 세상 가운데 높이 다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